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언어 폭력에서 승리하는 비결, 언어 폭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혹시 나를 죽일 것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숨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있습니까? 거짓된 말과 술수로 나를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은 있는지요? 그때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평상시보다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내가 나타나면 서걱거리는 소리를 중단할 때 마음이 어떠하셨나요? 나를 향하여 거짓된 소문이나 루머가 돌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하셨나요? 아마 어디엔가 숨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의 공개적인 공격을, 언어적인 공격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작당하죠. 그리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서로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그들의 악한 목적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다윗을 성토하죠. 그들의 말에 선동된 군중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처럼 폭동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이 폭동을 말합니다. 폭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쓰는 무기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쓰는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이들의 말과 거짓된 소문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였습니다. 이들이 쓰는 화살은 독화살보다 더 치명적인 소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는지 모르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날라오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어떤 공격입니까? 기습 공격이에요. 전혀 다윗이 예상하지 않는 장소,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방심할 때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했던 거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대요.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말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어요. 또한 악인들의 공격의 방식은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거짓된 소문이 잘 퍼져간다. 다윗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스스로를 칭찬하였습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언어적인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거짓된 소문과 루머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이때 다윗이 이런 언어적인 폭력과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였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전쟁 중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의 공격이라든가 포격을 받게 되면 그때는 피해야 되죠. 강한 피난처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언어적인 폭력과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격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요. 숨었다라고 말해요.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피난처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좀 감싸 안아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요동치는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7,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누가 그들을 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쏘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쏘는 도가살에 자신들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격에 자신들이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세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는데 그 방패가, 그 화살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들이 들통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듯이 그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을 드러내시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언어적인 공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쏘던 악한 화살로 자신들이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스스로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 그들의 언어적인 공격에서 나도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태도를 가지고 대했더라면 나도 망할 것인데, 악인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직함을 알게 되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된 소문과 언어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미워하는 짓을, 좀 미움을 받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직한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가까운 사람,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없는 루머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전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거짓은 드러나고 정직은 나타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오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만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